송구영신 예배를 지난 지가 벌써 일주일이 되어 갑니다. 송구영신 예배로 한 해를 떠나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세상에는 죄악과 전쟁과 기근과 이상난동으로 전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정말 아침 해처럼 빛나는 주님의 영광이 힘차게 솟아오르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볼 때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화려하게 꾸며진 예배당의 건물을 볼 때, 그 웅장함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노회장에 취임을 하거나 총회장에 취임을 하거나 어떤 직책에 직분에 올라갈 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광의 빛은 어디에서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래전에 인도의 콜카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 센터에 그 죽어가던 행여병자들, 그들을 돕고 있던 그 선한 사람들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몽골이나 캄보디아나 태국이나 스리랑카, 선교지에 있는 어린아이들의 밝은 미소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화려하고 요란한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지 않습니다. 양화진에 있는 순교자들의 그 묘역을 방문할 때 예수님을 위해 가장 귀한 목숨을 던진 순교자들의 얼굴 속에서 영광의 빛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우리가 숨쉬고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생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은혜 입은 결론은 무엇일까요? 은혜의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은혜의 클라이막스는 주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는 데 있는 것입니다.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은혜 입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침에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한 영광을 온 땅에 드높이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침에처럼 빛나는 우리 주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고 나타낼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첫 번째 1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사야 40장을 보면 오래전에 바로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70년이 차면 그 백성들이 돌아오리라. 70년 만에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습니다. 꿈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희망을 안고 부푼 가슴을 안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눈을 떠보니 거룩한 성전은 회파되어 버렸습니다. 성벽은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이방 사람들이 와서 땅을 차지하고 집을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폐허로 변한 그 땅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난과 절망, 고통과 시련, 고단한 현실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면 갈수록 희망이 사라져 갈 때, 한 줄기의 소망의 빛도 어두워질 때에 하늘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희의 빛이 왔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를 비추고 있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현실은 어땠습니까? 현실은 어두웠습니다. 현실은 절망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좌절과 실패와 상처와 죽음만이 가득했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갈 힘이 없었습니다. 사방팔방으로 모든 것은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빛이 쏟아져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었습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임하면 절망은 순식간에 끝이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통과 좌절과 실패와 모든 아픔이 끝이 나고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나사렛 땅에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빛으로 오셨고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더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에게 비치고 있었더라. 우리 예수님은 절망과 죽음의 땅에, 저주와 심판의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이름을 불러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환영하시고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참되게 영접할 때 그 마음의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십니다. 걱정, 의심이 떠나가게 하십니다. 빛으로 임하고 생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에 두려움에, 걱정, 근심에 실패를 묵상하며 죽음을 묵상하는 사람, 고통과 절망에 갇혀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 이름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삶에는 빛으로 우리 주님이 임하여 주시고 생명으로 임하여 주셔서 어둠이 사라지게 하시고 걱정, 의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해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의 말씀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시온, 예루살렘은 바로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는 이미 우리 위에는 복음의 빛이 임하여 있습니다. 교회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고 높이기 위해 일어나야 합니다. 게으름과 나태한 신앙에서 일어나십시다. 세상의 타락한 가치관에서 일어나십시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일어나십시다. 인본주의 신앙에서 일어나십시다. 빛을 비추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의 11절에서 13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교회 출석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을 보면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어둠에서 광명으로 옮겨왔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겨왔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왔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납니다. 한 해, 두 해, 1년, 2년 시간이 지나면 믿으면 믿을수록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나의 삶을 통해 빛 대신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높이는 삶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보다는 정반대의 모습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믿을 때보다는 머리로 알고 이성과 경험으로 아는 신앙의 지식은 더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어떻게 봉사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지식은 많아졌는데 손과 발은 더 둔해지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은 혹시 오늘의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의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은 그때에 10년 전, 20년 전 그때 그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있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매일 동행하시고 살아 숨쉬고 나와 대화하시고 나와 연애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의 사건이 없다면 바로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 어떻게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밤이 깊고 낮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자다가 깨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깨어나십시다. 쾌락에서 깨어나고 욕망에서 깨어나고 세상의 달콤한 잠에서 깨어나야 하겠습니다. 19세기에 영국의 성공의 목사였던 존 라일 목사님, 그가 목회했던 교회에 많은 교인들이 죽은 믿음으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책에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교구마다 죽은 영혼들로 가득 차 있다.
거리마다 죽은 영혼들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의 마음은 세상에 속된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영적인 것을 위해 조금도 공간이 남아있지 않다. 그들의 손은 하나님을 위해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고, 그들의 발은 하나님의 길에 익숙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혀는 기도하고 찬양하는 데 거의 써본 적이 없다. 그들의 귀는 복음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몸은 예배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다면 그들은 분명 영원히 죽어 있는 사람들이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는 없을 것이다. 에베소서 5장의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식물인간처럼 우리가 영적인 사망 선고를 받고 누워있다 할지라도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누구나 죽음에서 일어나고 절망에서 일어나고 고통에서 병마에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 날이 밝아왔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생각을 새롭게 하셔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새해에는 아침에처럼 빛나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공동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이 아직 어둠에 덮여 민족들은 암흑에 쌓여 있는데 여호와께서 너만은 비추신다. 너 위에서 많은 그 영광을 나타내신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포로들이 돌아왔을 때 세상에는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민족들은 흑암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는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거룩한 영광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생명과 구원의 빛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열방으로 퍼져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빛으로 나타나면 내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교회와 온 세상이 빛으로 변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여전히 세상은 어둡고 캄캄했습니다. 죄악이 기성을 부렸고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음으로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마다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머리머리마다 빛으로 임하여 계시고 빛으로 함께 하십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반드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저절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둠과 죄악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둠은 점점 깊어갈 것이고 점점 흑암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의 5장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말이 뭘까요? 모디오스, 바로 곡식을 담아두는 나무 그릇을 말합니다. 아무리 빛이 있을지라도 그릇으로 덮어버리면 빛이 비치지 않습니다. 빛은 차단되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의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믿는 자마다 머리마다 빛으로 임하여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빛인데 빛이 내 머리에 임하여 있는데 우리가 빛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빛 대신 주님을 나무 그릇으로 덮어버리는 것이고 빛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으로 나타날 때 우리의 삶에 선한 행실이 나타나고 착한 행실이 결심하고 나타날 때에 그 모습을 보고 빛 대신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온 땅에는
해처럼 빛나는 주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 우리의 삶에는 착한 행실들, 선한 행실들이 나타나셔서 빛 대신 예수님만을 높여드리시고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겠습니다. 한 번은 경남 함안에 있는 성산산성 사적 67호라고 합니다. 이 산성을 발굴하다가 700년 전에 고려시대 때에 연꽃 씨앗 10개가 발굴이 되었습니다. 이 함안 박물관 측에서는 그 씨앗을 물에다가 담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의 빛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700년 전에 그 씨앗에서 싹이 났습니다. 1년이 지나자 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식물에다가 아라홍련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라홍련.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이라면 반드시 빛이 임하면, 빛이 비치게 하면 싹이 나는 것이고 꽃이 피는 것이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살아있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이, 이 생명의 이 복음이 어떻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겨지고 우리가 이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살아있는 믿음, 순수하고 순전한 그 믿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의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았던 그들의 살아있는 그 믿음이 선한 말과 선한 행실로 세상의 빛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 빛이 오늘 돌고 돌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빛으로 임하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나의 가정에서부터 빛이 임하여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야 하겠습니다. 내가 만나는 직장의 동료들, 나의 친구들, 내가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나의 선한 행실과 착한 행실을 통하여 빛으로 드러날 때에 그들이 주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영광된 사람으로 나타나게 해야 하겠습니다. 나로부터 빛은 시작되어야 합니다. 가정에 임하는 것이고 교회에 임하는 것이고 열방에 임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빛을 드러낼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들을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고 생명으로 나타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 가정의 엄청난 우환을 우리는 모두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외동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칼로 모조리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이 말씀이 빛으로 임했을 때 야곱은 모든 우상을 파묻어버리고 치워버렸습니다. 세상에 허탄한 신을 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며 살아있는 믿음으로 의복을 갈아입고 베델로 올라갔을 때 생명의 빛이 임하게 하셨고 주님의 영광을 해처럼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새해 선한 말, 선한 행실을 행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회복하셔서 온 열방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3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이른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수많은 민족과 수많은 나라들이 예루살렘의 빛을 향해서 몰려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이 시온의 찬란한 빛을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보았을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고 또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금은 보화가 가득 차 있어서 돈과 재물과 엄청난 권력이 있어서 몰려오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 세상에 없는 엄청난 지식이 있어서 몰려오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성령을 따라갈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을 따라 엎드리며 철저하게 순종할 때에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점점 충만하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신랑 예수를 기다리는 거룩한 교회, 정직과 진실과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생명의 빛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때 이 모습을 보고 온 땅의 만민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 온 세상이 교회로 몰려오는 것이고 찾아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해처럼 빛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의 힘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정결함에 있습니다. 정직과 진실과 공의와 사랑에 있습니다. 교회가 은혜로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진리의 빛을 발하면 발할수록 거룩과 성결과 정직과 진실과 사랑과 공의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세상은 저절로 교회로 몰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빛 대신 주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어둠을 걷어내야 합니다. 은혜를 맡고 있는 걸림돌과 장애물과 쓰레기와 잡동사니가 있다면 치워버려야 합니다. 내가 치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강제로 치우시고 강제로 하나님께서 청소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해처럼 빛나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가 차면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고 이 거룩한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빛을 온 열방에 드러내시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빛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매일매일 빛 되신 주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온 열방이 해처럼 빛나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의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요한복음의 8장의 말씀은요, 일주일 전에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제가 카드를 뽑았는데 이 말씀 카드가 뽑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뽑으셨습니까? 처음에 이 말씀을 받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런 말씀을 기대하고 말씀을 뽑았는데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이 말씀을 의외의 말씀이었는데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이 정말 저에게 꼭 맞는 말씀을 주셨다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새해 표가 그리스도인 성령으로 함께 생명 살리는 사람들로 정했습니다.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죄 많은 세상, 이 고통과 탄식이 가득한 세상에 무엇으로 생명을 살리고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생명 살리는 일은 누가 하실까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하루하루 매일매일 빛 대신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빛 가운데 걸어가고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온 땅에 비추게 하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영광의 주님을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의 11장 39절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이미 그의 시신을 무덤 속에 장례를 치르고 안치해 두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늦게 오셔서 무덤에 돌을 굴리고 무덤을 열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고 이미 커다란 돌을 굴려다가 막아버렸습니다. 여러분, 무덤 속에 있던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상식이나 이성이나 경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 미친 짓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하십시다. 믿으면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요, 생명의 구원자 하나님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오직 예수님이 아십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고 도를 옮겨 놓으라 그러면 놓을 때에, 순종할 때에, 믿음으로 행할 때에 우리 안에 생명이 살아나고 죽은 자가 부활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해가 되어서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가만 보니까 기뻐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면 끝나더라고요. 내가 변하지 않는데, 내 생각이 예전과 똑같은데, 참된 믿음이 없는데 새해가 되어도 그 새해가 1000번, 10,000번이 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새해에는 참되게 믿고 빛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해처럼 빛나는 믿음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에서 일어나십시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일어나시고 빛을 비추고 나아가십시다. 선한 행실과 선한 말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일어나십시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빛 대신 주님을 따라 믿고 순종하시고 빛 가운데로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빛나는 아침에 같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차고 넘쳐나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